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찬양 드리는 걸 보니까 나중에 그 찬양 경연대회 저 이렇게 하나 돼서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연이가 이렇게 반주하고 괜찮죠? 한번 그려보자고요. 네. 아니,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합독하실 본문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읽은 본문을 근거로 십자가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국교의 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존 웨슬리는 그 은혜의 순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선택 은총, 그리고 성자의 구속 은총, 성령의 보혜사 은총, 이 단계를 거쳐서 그 영화의 은총, 천국의 영광에 이른다. 천국의 단계는 우리의 재성이 없는 정말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체질로 바뀌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침 묵상 중에 잠깐 생각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교회를 다시 살리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요즘 그 교회가 세상 문화와 그리고 돈, 건물만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들 해요. 동의하십니까? 세상 문화와 돈만 있는 곳이 교회일까요? 약간 그런 제도도 있어. 근데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공교회 사람이 많이 왔더래 저번에. 이것저것도 나가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희망을 가지십시오. 일주일간 나는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느끼셨어요? 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적인 삶에서의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특히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구약의 성막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류의 어떤 제사 방식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특이하게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지나친 경우에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뭔가 신적인 어떤 그들만의 신에 대한 신적인 어떤 갈망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 할아버지 옆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한 민족을 택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제의 방식을 일러주셨던 게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형연하십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내산 모형을 보시면, 자, 여기 좀 보세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시죠. 네? 그 중간 이하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만 서게 해요. 그러니까 산 정상까지는 못 올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산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밑으로는 산 아래 뜰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시내산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시내산의 그 모형을 성막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고 해막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 맞아요. 예. 언뜻 보면 텐트 같잖아요. 텐트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도 경계가 있더라는 거죠. 지성소격인 그 곳은 시내산의 정상 부위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제사장이었던 모세.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과 장로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리고 바깥들은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아래의 부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로 시내산에서 그 임했던 그 불을 끄지 않고서 성막 불로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또 그 육축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그 성막 제사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제사의 방식이 결국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망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존 웨슬리의 어떤 그 은혜의 순서라고 얘기했는데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 백성을 그 성막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해망문. 쉽게 얘기해서 뭐 집으로 치자면 문이죠, 문. 문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지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 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좀 보여드렸던 거는 뭐 이렇게 시설이 뭐 이렇게 갖춰지고 뭐 PPT를 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 보이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먼저 그 보여드렸던 건데, 첫 번째, 예수님 피의 현재성이에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희게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보면은 그 성막 안에 뜰에는 뭐냐면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 손을 씻는 것. 그 기구가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기구.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순양, 순염소를 각을 떠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정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정가시킨다라는 표현이에요.
자기의 지었던 죄를 전가시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을 때마다 와서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다양한 어떤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번제라는 건 뭐냐면, 번제단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온제예요, 온제. 우리의 온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번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번제가요, 거기에 어떤 그 제사에 들어간 희생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두봉 번제단에서 이제 상징하는 바가 뭐냐? 물두봉은 이제 말씀과 피고, 번제단은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잠깐 넘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거듭나. 그걸 이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생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한테 물로써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 또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 성막의 모형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번제단에서도 제물을 이끌고 가는 이렇게 그 길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 돌로로사 길이 되는 거고요. 십자가가 번제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참 이 성막 모형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좀 좋은데, 보지 않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 모양으로서 그 가로 부분은요, 해막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쭉 일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라고 해서, 아까 성소도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금촛대하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촛대, 금등장이 있고, 금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체해서 보면은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구약의 성막의 모형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끔 하셨는데,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뭐냐면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대속한다라는 거거든요. 한 민족을 삼아서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고, 그런 어떤 동물 제사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올 거를 예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53장은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와 같이 그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든요. 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드리는 이 설교 내용이 사실 좀 복잡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래에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곳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고 예수님이 저희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면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서 뭐 이 달라진 것은 이 반복적인 동물들의 피해 제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결론은. 예. 근데 이제 뭐냐, 제물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물이. 무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셔서 흠없고 저없는 희생제물로서 원죄, 유전죄, 범죄를 대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번제, 속건죄, 화목제, 소제를 대신하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겟세마네의 기도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눈물과 땀이 피처럼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건 뭐냐면 인류가 그간에 지어왔던 모든 온죄를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 온죄라는 거는 우리가 지어서 그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틀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 죄가 이 온죄를 마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던지.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땀과 눈물이 피처럼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원죄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횃불과 검과 뭉치를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승줄로 묶고 압송을 하죠. 어디로? 빌라도 재판관 앞에 서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원죄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온죄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온죄가 죄의 뿌리라면 사실 자범죄는 죄의 열매예요. 우리 온죄가 깨끗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온죄를 깨끗이 하셨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 세상 가운데 짓는 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자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피로.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 짓는 죄들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나가는 죄들, 제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화목제와 감사제 또 소제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제사의 어떤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피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는 초월적이에요.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의 온죄를 해결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짓는 날마다 짓는 자범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의 죄를 희게끔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의 방식을. 근데 그 제사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근원적인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믿는 자녀에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서 그 원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 피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제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수직적인 관계.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십자가 보면 수직적인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또 수평적인 이웃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도 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이웃 간의 관계도 다 어긋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니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뭐냐면 제가 교회를 안 다녔을 때는 내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적당하게 위로를 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게 내 양심으로 괜찮아 하지만 실제 위로가 안 돼.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술을 찾더라는 거예요. 술로서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성경책을 딱 봤을 때 성경책에 이 십계명을 보는 동안 저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이 계명을 딱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난 절대 천국 못 가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법처럼 다가왔거든요. 그러니 율법이 사망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냐면 제가 어떤 사고를 치거나 무슨 어떤 누군가의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저를 계속 눌러요. 어둡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과거에 있어서의 얻었던 그 기억들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니 예수님의 피로 나의 원죄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니까 생명의 법으로 이 사망의 법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마치 저주처럼 다가오던 것이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시면서 저를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그 보혜사 성령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보혜사가 뭐냐,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어로 대변자, 중재자, 대언자, 변호사, 도우시는 분. 요한복음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대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또 우리를 대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변호사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법정에서요. 세상 법정에. 그때 누가 있냐? 변호사가 옆에 대동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신이라. 로마서 8장 26절.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아직 못할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대지는 마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고백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영접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오라, 내 몸이 사망의 공고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번제단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신칭의해서 중생 경험을 하는데,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이 끝까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금양단이 있고 금초대가 있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거기에는 이제 떡상은 말씀 충만을 의미하고, 금향단은 기도 충만을 얘기하고, 금등잔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야지 성화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한번 비침을 입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 없고 교만한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내 마음이 싸움터예요. 우리 마음판이 싸움터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되면 교만해지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내가 뭐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가 뭐 계속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교만해버리면요, 분명히 넘어져요. 계속 말씀과 기도를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낮아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기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지킬 앤 하이드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쓰인 소설로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공연된 적이 있는데, 이 주인공의 성곽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안에. 그 공연물을 통해서도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 깨닫는 마음들은 우리 마음이 싸움터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비침을 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지? 뭔가 내 안에 또 무언가가 있구나, 어둠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싸움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이런 고백이 없어요. 죄 가운데서 빠진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무슨 악을 행하더라도 별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막 되게 성령 충만해가 좋았는데 내 안에 뭔가가 또 다른 게 불쑥불쑥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건데 어떤 걸 느끼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고 사셨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저는 이걸 언제 느끼냐면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새 아침이 밝았다. 막 기쁨이 막 벅차게 막 차오르고 막 그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딱 일어나면 하루가 왠지 좀 무거운 듯한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옛사람이 살아나요. 그럼 옛사람을, 죽은 옛사람을 다시 살리지 말고 다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떨 땐 제가 옛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근데 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면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뭐냐면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이 진리가 깨달아지세요? 우리의 원죄를 척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거에 대한 부분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중생 거듭남에 성령의 선물을 보낸다는 그 두 가지 그 비밀을 이루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십자가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믿어져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아무리 분홍 같은 붉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흰 양철처럼 회개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돌을 쥐고 있죠. 심판자로서. 이거는 이제 제가 목회 서신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말씀이라 좀 은혜가 돼서 좀 전할게요. 마라톤이 42.19km죠. 맞아요? 예, 그 키로를, 경주를, 이거는 누가 1등으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완주가 중요한 거죠. 완주. 응? 우리가 인생 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십자가의 길은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 데라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 하란은 굉장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람은. 마라톤을 뛰는데 여기 꽃 좋네, 경치 좋네, 그래서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 경기 끝나고 피니시 경주를 마쳤을 때는 말씀한 드렸던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요, 왕에게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끝까지 경주에서 나갈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름다운 삶이 강력한 믿음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 다 같은 모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낫고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믿음에 전전하는 저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나중에 받을 의의 면류관과 부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단계인 저 천국에서 영화의 단계로 이르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재성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저희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을 느끼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설교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전한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누군가는 아버지여 내마가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중에 내게 주신 말씀들이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좋으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저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를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힘있게 또 믿음에 전진할 수 있음을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고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에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전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불러넣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과 평안과 새 힘이 공급되기를 원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